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한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자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제목은 뭐냐? 매일 예배와 절기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번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코로나 얘기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맨날 장관 아들 얘기 들으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 소리를 계속 하는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방송만 들으면 온 천지가 그 얘기하고 코로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왜 그러냐? 세상은요, 세상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골리앗 같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잘못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냐까지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뽑아서 갔다 오는 거예요. 성경은 광야를 뭐라고 했느냐?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가보라, 세상에 가보라. 그러니까 가서 10명이 냈다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저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면 죽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골이 얼마나 큰지 그 골리앗 같은 인물이 사는 지역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이 저렇게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보고 세계 보고 말하겠는데 이미 세상은 우리 거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기가요, 이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디 있더냐? 우리가 홍해를 우리 힘으로 갈랄 수 있었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우리가 광야의 사막의 지대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먹을 거 있었냐? 물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했지 않느냐?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저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저기에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거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거든요. 발판이에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늘 부모님 원망하고 늘 저와 연관된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안 그래요. 저희 같은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경험시켰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소년을 살리라고 청소년 그 어려운 길을 내게 가게 했다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엘리트 길을 가게 하셨어. 왜 그러냐? 엘리트를 살리라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교만해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창원 지역에, 경남 지역에,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세상에 가니까 이렇게 원망거리가 많아. 원망. 불평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응? 답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시대.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매일 예배, 절기 예배, 그죠? 이게 안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이루고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때 막 제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당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아니면 당신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왜 그걸 놔두냐, 저 원수들을. 저걸 한 번에 확 죽어버리지. 그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냐? 그 원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로마 저 바리새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십자가에 죽거든. 어떻게 하나님이라면서 저것도 하나도 해결 못하고 죽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이 원망에서 불평하고, 우리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진짜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너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재앙도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질서도 지켜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문화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마스크 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해결돼도 앞으로요, 재앙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재앙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매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이 생기게 돼 있어, 지혜가. 또 세상에는 뭐가 많냐?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를 모함하는 말도 많고요. 어떤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이고 장로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이고 막 그럼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로님이고 고신대학의 교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진짜 저런 양반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망하는 거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에 그럼 뭐가 삼일체는 있나? 그럼 참 희한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번제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피를 뿌려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면요, 예배는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나 말이죠. 성경 글자로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혼자 예배 드려도요 대단한 역사인데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모일 때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저는요, 좀 목사님들은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려는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불신자들은 지들 마음대로 얘기하게 내버려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엉뚱한데 얘기한다면 엉뚱한데, 그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 줄 압니까? 성도가 성도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막 하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그 얘기를. 우리 자녀를 판단하는 것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 말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당신 자식도 아닌데 내가 뭘 얘기하는데, 네가 밥을 먹여줬냐 뭐했냐 그러잖아. 하나님이 자녀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산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똑똑하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들의 입을 딱 주장해 가지고 이들의 생각을 주관해서 뭐라 했느냐, 이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믿음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 발락이 왕이 발람을 붙잡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꾸 저주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니까 저주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갖다 주고 막 사람 갖다 설득시키고 막 자리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발람이 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 갈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발람이 타고 간 나귀를 막 그냥 다 천사가 와가지고 칼 들고 죽이려고 딱 쓰는 거예요. 못 가죠. 하나님이 선택된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매일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 속에 큰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올해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겠어?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자. 그죠? 왜 그러냐?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사야가 어려움 당할 때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요 세상 일 다 하면서, 그죠? 사람을 다 상대하면서 내 중심에는 뭐냐, 오직 여호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은 뭐냐, 저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고 저 사건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라고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그걸 못 해요. 약속해놓고도 뒤집어지는 게 인생이라. 그걸 누가 붙잡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붙잡아야 돼요. 그걸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에레미야야, 너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저 네가 바빌론한테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신바벨론주의자로 너를 거기 보낸 거냐? 아니잖냐?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일을 행하는 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게 누구냐? 거기서 빼줄 사람, 거기서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왜 코로나를 줬는지 여러분 보이겠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엄청나게 올 걸 저는요. 이미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거 그 문제가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야. 그게 오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붙잡고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요, 위생도, 그죠? 그것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합니까? 그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이런 걸 전염당하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좀 독한 감기가 있으면 좀 이번 주는 한 주 빠지겠다, 몸 이렇다 그러고 쉬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저도요. 벌써 가서 그냥 약국에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독감 예방약 맞으라 그래. 그래서 막 간질에 다 맞았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나 때문에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기침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그래야 이거 다 이긴다니까. 앞으로는 그래요. 아프리카 문제가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우리나라 와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 엄청난 걸 주셨어. 그래서 이사야 이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아 나를 청종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다니까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보고 바울이 자기 저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봐라. 땅의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인 스펠전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스펠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제일 수준 높은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게 묵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걸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다윗이 어릴 적부터 뭐라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겠다 그랬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갖고 있는 큰 비밀이라. 그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 일 같이 하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걸 모른다니까요. 참 엄청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막 이 내용이 얼마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같이 보였지만요. 요셉은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인 거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놀랬다니까. 어떻게 너는 이러지? 노예가 어떻게? 너는 노예가 아깝다. 너는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다니까. 성경에 또 막 다니엘 2장 32절부터 35절까지 그죠? 저 사자굴 속에 저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니까 막 포로로 떨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죠? 그 위의 단계를 고민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힘이 여호와시다. 저 어린 다윗이 뭐라 했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그랬다. 다윗이 막 딱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은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완전히 다 멸망하겠다는데, 그죠? 앞으로 막 재앙과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날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딱 이 얘기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임마누엘을 좋은 환경 속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을 딱 누리는데, 그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들은 둘이 편안하게,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하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요 밤새도록 자기 동생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서로 간에 안 좋은 상태인데 둘이 밤새도록 얘기하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밥 다 해가지고,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게 최고의 응답인데 나는 그게 최고의 응답인지 몰랐어.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것이요 쫙 임하여 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그죠? 그냥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만든다니까, 막 만들어. 그러고 막 자기들은 뭐 쉽게 그냥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다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 누리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요게 뒤어지면요, 그때부터요 응답이라는 게 뭔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안 그래요. 막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지상 천국을 바라보는데 지상 천국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뭐냐, 수도 없는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요, 다 그게 뭐 CVD 앞에 가요. 모든 게 언약이고, 모든 게 비전이고, 모든 게 드림이고, 모든 게 이미지고, 모든 게 작품이에요. 이거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걸 오늘 이번 주간에 완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뭐 다 해결하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 해결하고 올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인간에게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다 짊어지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다 짊어지면 내 짐이 너보다 내 짐이 훨씬 가벼워. 다 오라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죠? 전도도 막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뭐라냐, 한마디로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뭐냐, 내가 함께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에 모든 것들이 난리 나서 난리가 치고 막 재앙 시대에 막
영적 혼란 시대, 지도자 혼란 시대가 막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희한하게 풀으면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몇십 군데에서 지금 주여 그럴 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초대교회처럼요 복음의 능력 없으면요 흩어져 봐야 별로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우리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 방해자가 너무 많아요. 방해자들.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방해는 제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방해하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구원의 비밀을 모르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다 기준이 나야.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뭐가 오고 내가 잘못해서 뭐가 오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내가 뭘 안 냈더니 이렇게 했나 종교는. 묘하죠. 그죠? 만남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말하고 종교는 뭐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끝냈다 하고 이거요. 수준이 훨씬 종교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천주교가 훨씬 멋있잖아요. 그냥 신부들이 그냥 옷도 그냥 딱 구별돼서 입고 다니잖아. 우리는 목사인지 누군지 구별도 안 돼. 얼마나 목사인지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나보고 명찰 주더라고. 그 찬다는 것이 맨날 잊어버려요. 그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딱 알아. 교황은 벌써 교황 옷 아무나 입고 안 다니잖아요. 그 꽃갈모자 아무나 안 쓰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딱 쓰고 다니. 신부들도 옷이 딱 해가지고 이상한 치마도 아닌 것이 두루마리도 아닌 것이 하나 거치고 다니잖아요, 그죠? 스님도 다 머리 팍팍 깎고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 엄청난 비밀. 우리는 종교와 종교성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다 주시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종교, 이게 복음이에요. 또 이 축복을 자꾸 어렵게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뭐냐?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요 염려와 두려움밖에 우리 앞길을 막을 그것밖에 안 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두려움의 세력은 떠나가라. 그렇다고 단단해요. 염려는 다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 앞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운 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막는 것도 있어요. 형식들, 제도들.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원래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성도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뭐가 튄다니까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런 그 형식이 다 좋은 건데요, 그죠? 형식에 치우치면 큰일 나. 이 사람들은 복음보다 이걸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복음보다. 복음이 앞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요. 참 이걸 알면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형식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요거 했다고 아무것도 안 무너진다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건요 더 제도가 더 강해져. 감아가지고.
복음만 빼놓고 다 저것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무엇만 하려면 제사 지내. 제사가 또 엄청나게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 제사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이 제사 지낼 때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 제사가 아니야. 이 그냥 귀신한테 이런 음식 놓고 그런 제사가 아니야. 우리는요, 권세 피의 제사가 딱 구약 시대에 그랬대요. 이제는 우리는 무슨 제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이 방해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그잖아. 이 사람들은 막 율법도 다 외우고요.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교에서도 막 유대인의 탈무드를 공부하자, 뭐 하자. 참 바보들 같은 소리가 완전. 그런 것들을,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요, 뭘 약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방해해. 복음을 딱 막아버려.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망하는 기름길인데도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복음만 딱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면 큰일 나는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매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 매일 예배. 여기에 신경 쓰세요. 매일 예배에 성공하자. 그러니까 막 맨날 모여가지고 막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거나, 그죠? 학교 갔다 오거나, 우리 아이들 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꼭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소리 하고. 꼭 뭐냐? 원망 불평할 것밖에 얘기 안 해. 욕을 바꿔줘야 돼.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복음 안에서 바꿔줘야 된다니까. 수시로 얘기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 맨날 에이그 장로가 그것도 못하고 와가지고 뭐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줘. 상대방이 직분이 뭐냐 필요 없어. 그냥 빨리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 있었나요? 죄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증거를 또 주실 거니까 힘내자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매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일이 우리는 주일같이 섬기라. 주일 같은 날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 하니? 예수님이에요. 12월 25일 날 안 나왔네. 부활절이 맞네 안 맞네 떠들 거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탄님, 날마다 성탄. 그죠? 날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요.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날짜를 세우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제일 기억하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그거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저도 생일이 헷갈려 죽겠다니까. 저는 막 어릴 적부터 음력으로만 딱 해가지고 음력만 내 생일인데, 우리 식구들이 보니까 음력이 막 별별로 없거든. 그래 양력을 해놓으니까 막 매년 양력을 따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아예 없애버리라. 나 스스로는 막 매일 생일 그냥
그걸 자풍이라 따질까 뭐였어. 뭐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밥 한 끼 뭐 조금 잘 먹는 거 하면 나 혼자 잘 먹으면 되지 뭐 상관없어. 그죠? 내 매일 생일이야.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그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원래 죽는 게 제사인데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쫙 주인이 되셔 나가는데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사람 특징이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세계 복음화까지 다 연결됐어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세계 정복이 경제 정복이 돼버린다고. 매일 교회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 산업 가정 직장의 현장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데요 희한하게 흑암이 결박씩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요 기도라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 나는 옛날에 막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막 나올 때마다 죽겠더라고. 일반 교회는요 4시 반에 4시 반 아니면 4시요 새벽 예배가. 왜냐 5시는 뭐냐 해 뜨면요 그 아침 예배지 새벽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죽겠습니까? 내가 뭐 거의 12시 넘어야 자는 사람인데 4시에 예배 드리면요 저는 전도사가 몇 시에 일어나냐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전에 일어나서 닦고 뭐하고 그 나가야 차를 한 바퀴 도는데 새벽 예배 성도들을 실현하려는데 1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벌써 2시 반 정도면 일어나서 닦고 뭐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잠을 1-2시간 자야 돼. 그래. 지금도 저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1시간이라도 조금 잠깐 눈 붙여야지. 눈 안 붙이면 하루 종일 멍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막 그래서 막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막. 근데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목사님이 스님하던 목사님이 목사 돼 가지고 아침마다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사 되니까 이게 말이야. 이게 기독교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해. 아니 하나님도 아닌 걸 두드리고 앉았는데 하나님 믿는 것들이 기도 안 난다고요. 새벽 예배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사람 욕을 한참 했더니 나중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더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누가 새벽 예배 모습 목회 참 잘할 건데 싶은 거 막 그런 거.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 자세만 잡아도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도들이 전도사한테. 아니 내가 가서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기도 안 하고 나도 오라고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중요한 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분들. 내가 사람 차별하는지 안 해요. 그러지만 뭔가 사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찾아가서 뭐 했느냐, 내가 왔다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그 사업, 그 회사에 문고리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뒤에 가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기업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보니까요, 내가 그 요일마다 가거든. 내가 한 30군데 찍어놓고 갔거든. 그 맨날 오거든. 누가 아느냐? 직원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시커먼 온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이제 누가 왔나 집사님들이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잡힌 적이 몇 번 있다니까. 잡힌 적이. 목사님 매주 왔지요? 매주 왔어요. 왜 오셨냐 하더라. 당신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업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증거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느냐, 사업 현장을 위해서는요 공개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잖아요. 그 기업들이 살아야 우리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왜 안 중요합니까? 다 기도가 나오는데. 그죠? 요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공적 예배가 응답 보는 거예요. 공적 예배. 그 얘기가 오늘 28장 뒷부분부터 29장까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은혜 예배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뭐냐? 월상 예배가 큰 축복이 많은 거예요.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죠? 초하룻 날, 매월 초하룻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그걸 보고 월상 예배라고 그랬다니. 월상. 이 월상 예배가 28장 15절부터 이 얘기인데요. 이때부터 막 이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6월절, 무교절인데 6월절이잖아요. 6월절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매일 예배가 드리는 사람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때는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시무시한 역사가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 애굽에 이 문제가 끝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적 예배가 막 이 매일 예배가 드려진 사람.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추절. 요건요, 이 앞부분이 돼야 이때부터는 막 전 성도가 가는 곳마다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2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신년제. 그냥 연초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받듯이 신년제 들으잖아요. 신년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도 신년 하지만요, 우리 교단 전체가, 세계사 전체가 교회들이 다 같이 말씀 받단 말이에요. 올해는 제1, 2, 3 ROTC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딱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복되었나요? 매일 이런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건요, 운동으로 말하면 프로들이 하는 것이요. 그죠? 아마추어들은 코치가 오락해서 막 강압적으로 훈련시키고, 그건 아마추어라. 프로는 뭐냐? 이미 집에서 나올 때 다 몸 풀어갖고 나온단 말이야. 다 풀어갖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걸 딱 준비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뭐냐? 눈곱 띄고 나와가지고 운동장 돌아라니까 코치 안 쳐다보면 가서 쉬었다가 또 돌고. 그러니까 가서 맨날 2군으로 3군으로 물려가는 거예요. 프로는 안 그렇잖아요. 완전 몸 다 풀어버렸어. 그죠? 이게 프로였죠. 그 다음부터는요, 29장 12절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초막절에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매일 예배, 그죠?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이런 절기 예배, 공적 예배에 들어가 버리면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결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24시 응답을 24시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24시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자리에 딱 들어가. 예, 그 말은 뭐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형용할 수 없는 응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응답이 확 밀려. 그러면 이게 뭐냐? 기도 24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한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저 지도자들을 보세요.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당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당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에도 잡을까? 이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 국민들을 하면 반대자도 국민이고 찬성자도 국민이잖아요. 다 같이 끌어안는 지도자가 없어, 우리나라에. 랩런트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우리는 반대자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지도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귀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경제가 다 어려워가지고 난리치고 막 사람들 지금 막 이 속에서 불이 나가 난리야. 이게 한번 이게 잘못 터지면 이제 난리 끝난 거예요, 이제 게임이. 그렇게 그 뭐였어 그냥.
잘 소독하고 마스크도 좀 좋은 거 딱 사서 딱 끼게 하고,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딱 벌금 막 강하게 막 한 100만 원씩, 마스크 안 끼면 한 1000만 원씩 매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딱 질서 지키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세상 살아야 될 거 아니오. 맨날 수비형으로만 가르쳐놨다. 이따에서 수비형으로. 교회도 신앙도 수비형으로만 가르쳐놔. 뭘 하지 말해. 맨날 하지 말해. 우리 성도님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지 하고 벌떡 일어나세요. 아멘.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한번 지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오세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나님 나는 포기했는가 봐. 내가 이런 거에서 넘어졌어. 넘어지려고 그러면요 조그마한 잔돌에도 넘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별로 아무도 넘어진 경험이 없어서 말을 안 해요. 다 모든 걸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증거에 다 전도해요. 여러분 생활이 24시 전도로 딱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성령 충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충만을 뭐 쏟아져 와야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보는 거,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걸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바지였구나. 이렇게 딱 인정이 되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성령 지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이미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일을 행하는 것도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이신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다윗이 저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도 있고 문제도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매일 예배에 성공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공적 예배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성공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림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